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큰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21장 35절부터 38절까지 그 세 개의 문단이 나오는데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화요일 끝에 말미에 주어진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성전에서 나오셔서 감람산에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의 파괴 그리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복합적인 예언과 교훈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9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종말의 여러 가지 징조들 그리고 대박해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에 관한 교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시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는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기보다는 전쟁과 민족 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천체의 대변혁과 같은 종말론적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는 시한부 종말론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무 종말론적 그 사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일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AD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이루어진 말씀이면서 동시에 복합적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미래의 일로만 여러분 읽으시는 것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읽어야 되는데, 하나는 영원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영원 안에서 이미 일어난 그 일이 시간의 과정 안에서 우리에게 체험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시간 안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시간 안에서. 자, 그것은 단지 시간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영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종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앞에 20장에서 종교인들 5가지 종교인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성전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5가지 종교인들의 특징, 권위를 무시하고 소유를 무시하고 통치를 무시하고 그분의 보좌를 무시하고 뭐 이렇게 무시하는 그 종교적 특징들, 종교인들을 주님이 처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감난산에 가셔서 이제는 종교 그 자체를 종결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영원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 영원에서 이루어진 그것이 시간 안에서 역사적 사건으로는 AD 70년 그리고 그 뒤에 예루살렘이 70년에만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또 무너져요. 결국 지금은 이제 이슬람의 소유가 됐잖아요. 이렇게 역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제 우리 안에 체험되는 거, 역사의 과정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은 다시 영원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단지 이것이 우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읽어버리면 우리는 제자들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일어날 거니까 때와 또 현상에 대해서는, 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면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하셨겠죠. 근데 그 질문에 그대로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때에 관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물론 뭐 보기에 따라 구체적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사건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 미래에 종말이 어느 때 뭐 이것이 10년 후든 20년 후든 뭐 30년 후든 아니면 지금이든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민족과 민족이 갈등을 하고 뭐 하늘의 천체에 뭐 어떤 이변이 일어나고 뭐 이런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그래서 뭐 지금이 성경이 말씀하기는 마지막 시대다 뭐 이렇게 해서 뭐 겁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지 자꾸 때나 어떤 징조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설사 그게 맞다고 해요. 그럼 뭘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우리는 무슨 준비가 되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막연히 그날만 되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종말날에 이런 함정들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면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오늘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장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이 되냐면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율법의 부자, 종교의 부자,
자기 의의 부자에 의해서. 그래서 부자는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예요. 단순히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역시 우리가 성경을 너무 초보적인 수준에서 1차원 관점에서 읽고 있는 것이 너무 문자적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자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부자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론 재물의 부자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율법의 부자들, 예, 종교의 부자들, 예? 그러니까 율법의 부자들, 자기 의의 부자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착하고 선한 일을 살고 있는 사람들, 예? 그런 자기 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우리가 만납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이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부자들, 종교적인 부자들, 종교적인 부자가 어떤 사람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경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과부, 세상과 이별한 과부, 세상에 대하여 죽은 과부, 율법 아래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옛 남편이 죽은 과부, 그런 과부에 의해서, 그런 과부가 두 렙돈으로 드려지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렙돈이에요. 나만 드리면 되는데, 제가 어제는 설명을, 렙돈은 성전에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 금지되어서 한 렙돈은, 그 두 렙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나 혼자 드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렙돈,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처럼 가난한 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종교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무너뜨리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님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유는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기 위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지으시는, 참 성전을 새로 지으시는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을 무너뜨리는 심판으로 보기보단, 이건 율법이죠. 생명은 참 성전, 새로운 성전, 온전한 성전을 다시 지으시기 위하여 심판으로 무너뜨리시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 지으실 것이니까 옛 종교, 옛 성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생명의 종교, 생명의 신앙,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 지어주신 그 성전에 살라는 겁니다. 건물에 있지 말고 건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거는 무너져야 될 종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건물을 바라볼 때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교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교회가 성전과 교회가 합쳐졌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성전과 교회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된 거죠.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교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단순히 종교로 볼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시선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보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고 어떤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사람들은 자꾸 시간을 물어요. 시간을 물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 안에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끝난 거잖아요. 부활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가 되온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끝난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끝난 일,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것보다는 이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영혼 안에서 끝난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이 시간 안에 있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징조, 표적을 자꾸 구하러 다니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린 유대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이시고 예수님이 실체이신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표적이고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그리스도가 징조이고 그분이 실체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전쟁과 소유의 소문들, 그러니까 이런 일도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쟁과 이런 소유의 소문들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일로 사용되어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의 그 빌딩이 테러로 인하여 무너질 때 갑자기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더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더 만나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 마치 이제 충돌한다, 전쟁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에서 9절에 난리가 이게 전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전쟁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지적하여 번역하면 민족 위에 민족이 있겠고 나라 위에 나라가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민족이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민족이 들어서고 한 나라가 있으면 그 위에 새로운 나라가 들어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다. 이것이 이제 외형적인 사건이고 현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가 전염병에 걸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내가 진실로 전염병에 걸린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뭐 설교를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성경을 뭐 연구하고 공부하고 파헤친다고 해서 지식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은 진실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일어나는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실로 나는 전염병에 걸린 자였구나. 나는 진실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삶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기근이 있고 우리 안에 어떤 전염병에 있는 사건 이거는 이제 육신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영적으로 내 영이 내 존재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근이 일어나는 말씀의 기갈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내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내 삶이 흔들릴 때, 내 삶이 요동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가 내 영이 기근합니다. 너희가 기갈한 것은 양식이 없어 기갈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기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그리스도가 일하는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큰 징조로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이제 어떤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믿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끌려다녔죠. 세상에 끌려다녔죠. 육신에 끌려다녔죠. 사람들에게 끌려다녔죠. 종교에 끌려다녔죠. 율법에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도 끌려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 누구에게 끌려다녀? 복음에 끌려다녀. 이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두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띠를 띄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그 전에도 베드로는 육신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에 끌려다녔고 세상에 끌려다녔고 종교에 끌려다녔고 그 베드로가 처리되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그의 실패가 아니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내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의 곁에 있겠다.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은 절대 없다라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처리되는 사건이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는 사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로 하여금 이제 내가 너를 끌고 다니겠다.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 끌려다녔어요. 끌려다니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닙니까? 다 끌려다닙니다. 사람 뭐 자식에게 끌려다니든 뭐 자기 일에 끌려다니든 뭐 세상에 끌려다니든 다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복음과 생명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끌고 다닙니까?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잖아요. 회당으로 넘겨주고 옥에도 넘겨주고 심지어 이제 임금들에게 분봉왕에게 로마 황자 가이사에게 집권자들 앞에 가서 끌려가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내가 잡힌 것 외에는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내몰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을 때 뭐라는 거예요?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게 증거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넘겨지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게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뭐 하늘에 뭐 별이 떨어지고 뭐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 이게 증거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몰아가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박해를 당하든 회당에 있든 옥에 갇히든 임금들 앞에 있든 주권들 앞에 끌려가든 항상 거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한부 종말론 가지고 짐 싸가지고 어디 가서 지산다 팔고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있는 그게 아닐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뭐 이런 일이 있다고 벌벌 떨고 있는 거, 뭐 그것도 의미는 없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증거는 내 안에 이런 증거들이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는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 종착역이 무엇이 있는가요? 그냥 끌려만 다녀서 거기서 눈물만 있고 고통만 있고 고생만 있는 게 내가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끌려가지만 그 끝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있는가? 이게 우리가 종말을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교리를 만들 종말론을 교리로 만들지 말라. 이거를 어떤 지식이나 이성으로 논리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들을 퍼뜨리지 말라. 그게 15절이죠.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응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삶의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말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건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벗 이런 것들은 우리의 타고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오랜 종교적인 전통, 우리의 오랜 습관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핍박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전통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핍박하죠. 우리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거 한 일이 없어. 우리 계속 이렇게 해왔어.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핍박하죠. 우리 육신이 우리의 생명을 핍박하죠. 우리의 타고난 기질, 우리의 타고난 성품, 우리의 타고난 습성들이 영적 생명을 핍박하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18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죽이겠고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어떻게 보세요. 끌려다니고 옥에 갇히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고 대적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16절에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고 이런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안 상하죠? 이상하잖아요. 머리털 빠져야죠.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겉은 상할지라도 우리의 내적 생명은 더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 머리털은 그리스도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나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끌려다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되고 잘돼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기에서 일어서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즉 그런 일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빛나는 광채로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복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삶의 많은 고난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처리하는 고난들이에요. 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고난들은 우리의 옛 성전이 무너지는, 우리의 옛 율법과 옛 자아와 옛 사람이 무너지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 무너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그냥 절망하고 슬퍼하고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되는 거죠. 우리가 더 그 안에서 말씀을 살아내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말씀을 드러내는 건 뭐예요? 내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엎드러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망하는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고 그의 삶을 통하여 말씀이 살아있음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능력이고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보배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인 것을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영광의 광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자기가 당한 고난들을 쭉 열거를 하잖아요. 파산도 당하고 강도도 만나고 40에 하나 가만 매도 맞고 병들고 이런 걸 쭉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를 증거해 내잖아요. 그게 자기의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고 파산당하고 곤장도 맞고 굶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그의 육신은 계속 후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멀쩡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돌을 맞고도 끄떡없이 멀쩡하다. 돌 맞고 일어섰는데요. 돌 맞은 것 때문에 몇 달 혹은 몇 년 고생해요. 후유증으로. 그게 육체가 후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육신은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사건과 고난으로 인하여 병들고 고통스럽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괴로워하지만 그 내 안에는 속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 그리스도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 그리스도는 점점 더 풍성해지고 그 그리스도가 점점 더 내 안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육신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증거되는 것, 이게 종말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너에게 있어야 돼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그런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 그 종말을 살아갈 때 누구를?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종말에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어디 물이 만들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하는 종교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종말의 사건의 현장에서 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증거자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것이 이 감람산 강화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고,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능히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을 드러내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능력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과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되, 그저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며 충만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 인내하며 견디는 삶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참 생명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